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그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오심, 그저 태어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둘 사이에는 성령님의 오심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처럼 성령님의 오심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모든 믿는 자들의 그 마음속에 계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님이 오신 것을 가지는, 이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이 가지는 그 의미를 한번 확인해보며 우리의 신앙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힘과 위로를 얻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을 한번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나눴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 달 마지막 주에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나눴는지. 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시려는 일이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계획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우리를 그냥 죄에서 꺼내시는 것이, 우리를 그냥 죄에서 꺼내내는 것, 죄에서 구해내는 것, 죽음에서 살려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 속에서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완성시켜 가고 계신다는 그 얘기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완성시키는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할 때 그것은 그 나라의 백성을 모으는 일입니다. 나라가 아무리 있어도 그 나라의 백성이 없으면 안 되죠. 그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나라의 백성을 이렇게 모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기독교에서 전해지고 있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더 많은 그분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일에 우리를 동력자 지금 부르시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든지 구원해 내실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부르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자로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빛과 생명이 우리의 입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펼쳐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 앞에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 우리를 통하여 펼쳐지기를, 그들 앞에 증거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목사 일만 하냐? 아니죠. 그 일을 하는 가운데, 그 일을 동참하는 가운데 우리는 단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어떤 삶이 그분을 위하여 단지 그냥 소모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수준도 높아지고 깊어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써 어떤 특별한 다른 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깊어지고 그것이 아니라 그 일을 우리가 순종하며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동시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깊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듬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냥 따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런 내용을 가진 신앙을 가지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되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계셔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의 죄값을 우리 대신에 치르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주인이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깨부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런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십니다. 우리를 구해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로 자기의 자녀로 입양을 시키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죠.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환경과 조건을 바꾸는 일입니다. 외적인 우리가 아닌 우리 바깥 부분, 우리의 바깥 부분을 바꾸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주고 조건을 바꿔주고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일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가진 외적인 환경과 조건 이것에 맞는 우리가 가지게 된 외적인 조건과 환경에 맞는 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됐죠. 우리의 환경이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다운 내용을 가져야 됩니다. 대통령다워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않으면 되죠. 대통령 그 자리에 맞는 그 조건과 신분과 환경 그것에 맞는 사람의 내용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시죠. 그것이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옛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그죠? 옛날에 맺은 언약, 옛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새 언약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새 언약은 어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옛 언약을 한자로 하면 뭘까요? 옛 언약을 한자로 하면 옛, 구, 언약, 약속, 약, 구약입니다. 옛 언약. 그죠? 엉시앙 테스타몬이라고 하죠. 그리고
새 언약은 신약이죠. 누구부터 이렇게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옛 언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으니까 이 둘은 내용이 다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내용이 다른 것이다. 그러나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언제 나오냐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신약시대는 이렇게 말씀하죠. 구약시대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네. 내용은 똑같아요.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내용은 똑같은데 그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내용이 같다면 그들 사이에 다른 점은 뭔가 할 때 언약의 내용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옛 언약의 방법은 외적인 조건을 바꾸는 방법이었어요. 그죠? 남편이 됐거든요. 남편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언약은 깨뜨려요. 그죠? 그러나 새 언약의 방법은 뭐냐? 내적인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속을 바꾼다. 환경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 바꾸는 겁니다. 옛날에는 외적인 환경과 조건을 바꿨는데 이번에는 그 변화된 환경과 조건에 맞는 내적인 내용을 가지게 하기 위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 방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 알아야 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살아서 예수를 믿고 복을 받고 천국에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목적, 어떤 완성을 향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완성도 포함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 속에서 그 일을 하시고 계신 것이죠. 언제나 성경은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으시죠. 또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인간이 항상 나쁜 일만 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다 나쁜 짓이에요. 그러냐 성령님이 인간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두 가지가 나타나죠.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이 계시던 곳으로부터 쫓겨나고 또 하나는 그것과 함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떠나면서 끊어지고 말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별명,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다고요? 임마누엘. 그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우리인데 하나님이 먼저 용서의 손길,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미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화해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죠.
우리가 해결하는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화해의 손도 먼저 내미시고 그리고 그 화해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그분 스스로 다 해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이 말이 방금 읽은 이 본문이 얘기하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결국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야 말 것이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과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 완성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야 말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22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끝내고야 말 것인데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성령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인쳤다고 하죠. 보증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끝내시고야 말 것이고 우리를 완성시키고야 말 것인가를 우리가 뭘로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키고야 말겠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내시고야 말겠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고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허투루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다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셨어요.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시고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었던 죄와 사망을 부수시고 거기서 우리를 꺼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적인 조건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완성하는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내용을 가진 자들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속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인 조건을 바꾸십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 전에 손잡고 끌려갔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일이 되고야 말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되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위하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결국 완성시킬 것에 대한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고 완성시키고야 말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령이 하나님의 열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성령님의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분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쪼르르 달려가고 아이고 하나님 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또 내 마음대로 살자. 또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또 쪼르르 달려가서 또 아이고 하나님 했다가 또 어떤 문제가 또 그게 해결되면 또 내 마음대로 살자. 매번 이것만 반복합니다. 매번 이것만 반복합니다. 그것만 반복하고 있지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을 향하여 사는 내 인격의 변화 아니면 내 삶의 변화 이런 게 없어요.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문제가 기존에 되었어요. 그것만 있지 신앙생활을 보면 들여다보면 녹상 그것만 있지 하나님 앞에 변화된 내 인격과 내 삶의 변화 이런 게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경이 하는 이야기와는 여러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옛날에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죠? 죄와 사망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죄와 사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다고 합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죄만 지었죠. 죄만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신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어떻게 옮겨가느냐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육신을 따를 것인가 영을 따를 것인가 그런 선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가 육신을 따르면 우리가 육신의 일을 열매를, 영의 일을 따르면 영의 일을 열매를, 그런 선택에, 우리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8절과 9절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선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속, 그것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누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소속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영에 속한 자이고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에 있는 자는,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복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아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착한 것을 생각하면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착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쁜 것을 생각하면 나쁜 일을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영을 따르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영을 따를 수가 없죠.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분에 대한 얘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어요.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던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는 과정과 우리가 어떻게 믿는가도 보면 우리의 이성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랬을 때 내가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먼저 지속적으로 간섭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눈을 뜨게 되자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된 거예요. 내가 눈을 떠서 보지 않았어요. 그죠? 항상 우리는 메인이죠. 항상 우리는 장님이라고 해요. 항상 우리는 시체라고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하고 한번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시체가 어떻게 보고 듣고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어요? 시체가 움직일 수 있어요. 시체가 움직이려면 딱 하나의 조건이 완성돼야 돼요. 뭐냐?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을 누가 넣냐? 우리가 넣었어요. 아니라. 그 생명은 하나님이 넣는다. 그 생명이 들어오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반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성령님의 지속적인 간섭으로 인해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우리의 실력,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것으로는 결과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은 늘 크는 거예요.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를 주장하시며 우리도 모르는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며 우리 인생의 가장 사소한 부분까지도 간섭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다듬고 완성시켜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복된 사람이죠. 복된 사람인 거예요.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11절에서 16절을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은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깊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무한한 능력과 그 놀라운 계획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우리만 압니다. 우리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에요. 성령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만 알 수 있어요. 그 영이 없는 자는 알 수 없죠. 없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완성될 겁니다. 완성될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분과 한치의 차이도 없이 부합되는 자로 완성될 거예요. 영생이 뭐라고 했죠? 영생이 뭐라고 했죠? 영생이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곧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근데 그 안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 되는 거라고 했죠. 하나 되는 거. 같아지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 같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 예수님이 그걸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 되게 해요. 우리는 그분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부합되는 자로 완성될 거예요. 그분의 가지신 것을 다 가질 겁니다. 그분의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이 신분,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며 그것이 얼마나 완성을 향한 놀랍고 확실한 지혜이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들을 그냥 놔둬도 크죠? 애들을 그냥 놔둬도 커요. 그죠? 어떻게 크는가는 다르지만 그냥 놔두면 큽니다.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잊지 마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래, 성령이 계신 것이 무엇이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성령이 왜 내 안에 와 계신가? 늘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여러분 힘을 내셔서 열심으로 주를 섬기시고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 내 모습이 이 모양일지, 이 모양일지라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도된 영광,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 그 주어진 신분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만들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된 약속들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